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사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 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응답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내포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요.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며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 환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즐거움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경의 구애함을 받지 않아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증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기도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은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함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병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병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지요. 때로는 좌절감을 갖다 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쓰라린 아픔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친히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장로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기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플 때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를 받아야 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아픈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그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받는 믿음의 기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그 감사 속에 그 믿음의 기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말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서
변화된 삶 속에 우리가 언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된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야, 너 회개해야 돼. 너 이거 잘못했잖아.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회개를 우리가 의무화해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 내 속에서 우러나는 감동 어린 그러한 진실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웃과 같이 이웃에게 고하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성전에 와서 아니면 집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이웃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하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웃에게 행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신의 그 허물 같은 거, 그 결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숨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너의 잘못을 네가 인정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그 잘못을 우리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잘못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보의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어요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성도들이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사람의 마음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고 알게 되고 또 체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에 그 상대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한 역사하신다고 했느냐? 그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상대방을 위하여 중보해주는 그 마음까지도, 중보해주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고 의로운 자라, 순결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만들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죄의 길에 빠져들게 끌고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죄를 자복하게 하고 자복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통회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무기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를 동반하고 있고 또한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악한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이끌을 수 있고 또 죄 지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참된 회개가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나 잘못한 것을 회개했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 라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의인의 간구는 어떤 자의 간구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인의 간구는 어떤 자의 기도입니까?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를 창조하셨는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컬어 원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의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래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인이다라고 일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나면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에 다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변함이 없는 사람은, 변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이 어렵게 생각하면 참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참 쉬워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 다닌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은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너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만 다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자를 일컬어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에 무의미 없이 쭉 읽어내려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몇 장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한 장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가, 이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 엘리야를 왜 기록하고 있느냐?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는 아합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 있는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엘리야의 그 기도 응답을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를 그치게도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많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대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대요. 어떠한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바로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겠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와, 엘리야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하늘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래서 대단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우리 사람들과 일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성정이 같다라는 이 말은 엘리야의 신체와 본성적인 기질이 다른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와, 나도 엘리야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려온 것처럼 나의 기도도 불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응답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엘리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한 엘리야처럼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기도를 했더니,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엘리야가 역사를 일으켰으면 우리도 역사를 능히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이 주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거짓됨이 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충성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야 못지 아니하는 능력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도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가지고 능력을 펼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인침받게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력 있게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흠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고 싶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사오니 성령여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어져야 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으라 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병든 몸에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리라 하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이 시간 끊어낼 것은 끊어내시고, 하나님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수술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시고, 태울 것은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태워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창조의 모습으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건강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낙심, 절망, 좌절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날지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셔 더디마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